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 위치한 우리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이 오고 추운데 은혜를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 오늘 특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기도 응답하시기를 원하며 위암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어느 한 권사님이 위암을 고쳐달라고 귀한 연보를 바쳤네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병의 대의사 되신 주님, 현대 과학 그리고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난치병도 주님은 능히 고칠 수 있는 치료하는 광선이시오니 이 권사님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위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님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저녁으로 시작했다가 아침으로 끝나는 종교고, 어둠으로 시작했다가 빛으로 끝나는 종교고,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부활로 마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 사역을 보면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가운데 첫 번째 창조한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그 빛이 있는 동안을 낮이라 하고 이제 빛이 사라지는 것을 또 밤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동식물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생물 세계를 위해서 주신 빛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햇빛. 40여만 종의 식물은요, 햇빛의 도움 없이는 싹도 틔우기 어렵고 꽃 피우고 열매 맺기 어렵고 오국백과도 햇빛이 없이는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식물에게 필요한 햇빛은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를 쭉 보면 하나님은 해를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춰주시고 의인의 밭에도 또 불의한 자의 밭에도 비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것이 햇빛이에요. 산에 사는 이 산짐승도 다니다가 상처가 나면 양기 바른 것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햇빛을 쬐면요 고침을 받는데요. 그리고 사람도 햇빛 났을 때 뭐 한 15분 20분 걸으면 비타민 D가 몸에 생성이 되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새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성경은 참 진리다. 그래서 진정한 과학자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찾아내는 빛이 있어요. X광선, 과학자들이 찾아낸 빛이거든요. 과학이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물질이나 불변의 법칙이나 원리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과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과학이 정말 발달하면 할수록 성경은 진리다. 아멘, 아멘. 이 레이저 광선 같은 것도 과학자들이 찾아낸 빛이거든요. 뭐 관성의 법칙, 뭐 만유인력의 법칙, 다 과학자들이 찾아내는 것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실 때 이 모든 비조 세계에 허락한 원리나 법칙이나 물질들을 과학이라는 눈을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 의대에서 발표한 걸 내가 봤는데요, 사람이 앓을 수 있는 병이 3만여 가지가 있대요. 전 놀랐어요.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난치병도 많대요. 그런데 의사가 손을 대서 고칠 수 있는, 완치할 수 있는 병은 27가지밖에 안 된대요. 뭐예요? 3만여 가지 질병 중에 의사가 손으로 대서 고칠 수 있는 병은 27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아예 자연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믿기만 하면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현대의학이나 과학이 고칠 수 없는 난치병도 주님이 고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제가 목사가 된 동기는, 제가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고 8가지 합병증이 왔고 면역력이 저하됐고 저혈압 환자고 수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살을 살자로 바꾸면서 그는 기도하다가 죽어버리겠다고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목사이기 때문에 이 생명 다할 때까지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 빛은 참빛이고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빛인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 오소티라고 하는 이 권세는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교통경찰관에게 위반 차량 단속 권세 주었어요. 그래서 뭐 장관 차든 국회의원 차든 위반하면 손 들고 서라 그래요. 안 서면요 뱅송이 차량되니까 서 딱 뛰는 거예요. 그게 권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명분상 자녀는 많아도 권세 있는 자녀는 많지 않아요. 네. 오늘 참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요, 조선 말기 우리나라 희망이 없었어요. 주색 잡기, 남존여비, 우상숭배, 문맹자 만흥, 이 어두운 나라에 1884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이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왔어요. 와가지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뭐 하면서 주색 잡기는 죄악입니다. 남존여비는 비윤리적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겁니다. 이 조상신 섬겨서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라고 전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1919년 우리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밖에 안 됐을 때 일본이 주권을 빼앗겼던 우리 조선은 독립운동하겠다고 민족 33명을 뽑았을 때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 신자였어. 비록 수는 적었어도 이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이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20만 기독교 신자는 16명이나 대표자가 됐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1960년대만 해도요,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어요.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빈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면서 1980년대에 막 한국 교회가 불처럼 일어나고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고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복 준 줄 알아요? 군사력이 세계 4위예요. 경제력이 지금 10위권에 왔고 일본을 지금 앞서려고 해요. 지금 베트남에서는요, 제1 외국어가 한국어요. 얼마 전에 프랑스 지하철에서 안내를 방송했는데 첫 번째가 프랑스, 두 번째가 영어, 독어, 뭐 스페인어 한참 하고 일본어까지 하다가 말았는데 이번에 6번째 한국어였어요.
무슨 방송? 소매치기를 조심하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서면서 이렇게 경제 대국을 이루고 살기 편한 나라가 되면서 이게 다 기독교에 의한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예. 진짜 우리는 기독교인 된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북한에 몇 번 다녀왔거든요. 예,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고 하면서 옛날 민족복음화운동본부의 신형균이라는 부흥 강사가 계셨는데 제가 이제 본부장을 30대에서부터 했어요. 그런데 최 목사, 내가 북한에 갔다 보니까 처석교회가 한 500여 개 되는데 교통수단이 없더라고. 자전거도 없어. 너무 불쌍해. 자전거 한 500대 준비해가지고 한번 다녀올래?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광고를 하고 나머지는 총회 산하에 했어요. 북한의 자전거 보내기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자란 것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다 해가지고 500대를 가지고 가서 그분들 나눠줬잖아요. 가서 보니까 환자가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결핵 환자가. 결핵 환자는 후진국 병이거든요. 단백질 많이 섭취 못하고 영양분이 모자라면 결핵에 걸리는 일이 많은데 얼마나 가난하면 결핵 환자 이렇게 많겠나 싶어가지고 우리 동포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 알고 있는 샘 의료재단이라는 세계적인 의료 선교 단체가 있어서 제가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약 3억 원 어치의 의약품을 가지고 제가 이제 평양을 또 갔잖아요. 원래 이제 남조선에서 북조선을 방문하면 지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다녔는데 북한이 왜 못 사는지를 제가 두 번째 가서 가슴 저리게 느꼈어요. 가면은 이제 뭐 돈도 많이 갖다 주지 뭐 의약품도 갖다 주지 하니까 VIP 대접으로 최고 호텔에서 최고로 대접을 잘 해주면 좋은데 이 김일성 대학의 우수한 졸업자들 뭐 최소한 3개 국어에 능통한 그런 여성 동무들을 안내원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그 평양 한 가운데로 흐르는 강이 대동강인데 그 대동강을 중심으로 이제 동평양, 남평양 그렇게 나눠요. 우리는 강남, 강북으로 나누지 않아요, 서울은. 근데 거기에 가보면 여러분 이 석탑은 25,550개의 돌을 쌓아 올려서 183m 높이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탑이고 그래서 어떤 뭐 세계의 무슨 기네스북에 올린 최초의 탑입니다. 여러분 혹시 암산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25,550 나누기 365 얼마 나와요? 그래서 70 나오네요. 그랬더니 머리 좋네요. 70이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질문할지 누가 알아? 위대한 지도자 동지 김일성 아바이 생일 기념으로 이 탑을 쌓았습니다. 항상 무슨 말끝마다 김일성 아바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 사상을 써놨어. 그 앞에 높이 3m, 길이 16m.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전화할지 누가 알아? 4월 16일, 4월 15일인가 하여튼 김일성 위대한 지도자 동지 아바이 생일날. 그러면서 결국은 아바이야. 알고 보니까 주체 사상은 세계 13번째 종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김일성을 신격화했어요. 거기 주체 탑에다가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다 저는 암기했어요. 주체 사상이란 따라해봐요. 모든 것의, 왜 안 따라해요? 모든 것의 주인은 사람이며, 안 따라하는 사람 5사람이네. 모든 일의 결정은 사람이 한다. 사람들이 아니야. 복수가 아니고 단수야. 우리 기독교하고 반대 사상이야.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 모든 일의 결정은 누구? 근데 그는 모든 일의 주인은 사람이며 김일성이며 모든 일의 결정은 김일성이 한다요. 그게 주체사상의 핵심이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소름이 와딱 시키면서 이 주체사상 때문에 북한은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는구나.
우리가 북한보다 지금 40배나 잘 살거든요. 제가 황해도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어요. 옛날 우리나라 60년대 초가지붕, 그 다음에 함석지붕, 그 나무 불 지펴가지고 밥에 먹는 그 옛날 60년대 모습이 거기 그냥 보이더라고. 북한은요, 김일성 주체 사상, 이거 우상 때문에 이 망하는구나. 그걸 내가 깨닫고요. 야, 이게 정말 돕는 게 돕는 건가? 응?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북한 돕겠다고 엄청난 만화가 터졌더니 그것 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말이야. 핵실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돕는 게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북한에 대한 선교를 끊고 기도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었다, 그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내가 밝아져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 교수를 12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되신 분이 수백 명이나 돼요. 그래서 제 제자가 많잖아요. 그들 중에 뜻이 있는 현직 목회자들 중에서 성사모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이제 성사모의 약자예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저를 이제 멘토로 불러다가 이제 46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 이제 모임을 가져요. 예? 거기 내가 대학원에 가서 강의하고 박사학위 과정에서도 가르치면서 많은 거 느꼈어요. 예. 호주에서 유학원 박사과정에 있던 어느 목사님은 그때 이제 북한의 대표자들이 우리 이제 남한에 왔을 때 그때 수틀리면 말이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다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자마자 호주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대, 자기한테. 혹시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 모 군사 비행장으로 급히 오면 우리가 비행기 대기하고 있다가 데려가겠다고.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아하, 한국에 살고 있어도 미국 시민권자나 호주 시민권자나 캐나다 시민권자나 이런 시민권자는 전쟁 나면 모 비행장으로 오게 해가지고 다 뽑아가는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 그래서 뭘 또 느꼈을까? 제 예수님의 재림한 날 보자. 성령 받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다 지남철에 쇠붙이 붙듯이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고 나머지는 2사람이 잠자고 있어 하나는 버림말 받을 것이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내가 마음이 밝아요. 기뻐요.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들 하면서 개척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교수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면 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이고, 목사님 맨날 그 말이에요. 그럼 나 맨날 그 말이지. 감사해. 죽지 않고 좀 살았으면 감사해. 목사 된 거 감사해. 고난당한 거 감사해. 그 목사님이 신앙이지 내 신앙은 아닌데 그 말도 맞다. 보세요. 이제 이 기도원에 2달에 한 번씩 오는 유재명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처남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7년 동안 내가 혹독하게 훈련시켰어요. 신학교 다닐 때 하여튼 허드렛 일, 청소, 새벽기도, 찬양인도, 금식기도, 산기도 막 시켰어요. 어느 날 우리 이제 남동생이 있었고 우리 이제 처남이 있었는데 내가 개척교회 할 때부터 이제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내 남동생을, 지방에 있는 남동생, 막내 동생을 서울로 오게 해서 마포고등학교에 편입을 시켰고 우리 처남은 또 신학교를 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젊은이인데 둘 다 허리병이 났어요. 너무 심하게. 그래서 걷기도 힘들고 땡긴다고 그러고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내 여동생이 서울 시내에서 양장점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매제되신 분이 백병원에서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수술하라고 그리고 이제 돈을 몽땅 줬다고 내 남동생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치료를 받게 됐는데, 우리 처남 유재명 그때 전도사는 나도 돈도 없었지만 너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병원 가서 고쳐? 기도해서 고쳐야 돼. 그래 간증할 수 있어. 그 말은 얼마 전에 만나서 하더라고. 그때 되게 섭섭했대요. 아니 남동생은 병원에 가더라고 돈 주고 자기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라고 그러니까 속이 있는 대로 상했대. 나는 이제 잊어버리고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리는 사람은 몰라, 당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갔는데 울며 겨자 먹은 식으로 너무 속이 상하니 기도하다가 죽어버리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산꼭대에 올랐는데 그날 또 비가 쏟아지더래. 죽을 사람이 뭐 비 온다고 피하겠어? 비 맞고 기도하자. 그리고 비 맞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디스크가 고쳐서 그래서 지금 목사 됐어.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부흥회 아니고 오라기도 못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목사 선교사 된 사람이 84명이야. 저는 대형 교회를 성장시키는 못했지만 평신도 100명보다 한 사람 목회자 기르는 게 더 귀한 일을 하는 나에게 준 사명이죠. 은사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 목사 오면 금식 훈련, 전도 훈련, 새벽기도 훈련, 뭐 섬기는 훈련 강의시키거든요. 그리고 코피 날 정도로. 그래서 견뎌놓은 놈들은, 견뎌낸 사람들은 내보내면 개척할 때 잘해요. 얼마 전에 유재명 목사가 나보고 오라 그러더라고. 이 초여름에 요새 지금 코로나 시대에 133명의 항종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133명을 요즘에. 작년에 결산을 71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 어려운데 그 동네가 어딘 줄 알아? 안산이야. 안 산다 하면서 사는 동네가 안산이잖아. 그 어려운 동네에 가가지고 개척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의 소망의 또 외치고 하더니 지금 안산에서 한참 뭐 동산교회가 떴고 무슨 교회가 떴다가 이제 뭐 교육자가 바뀌고 하면서 요즘에는 이 교회가 가장 크게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빛으로 오신 주를 만나면 치료하는 광선도 바라게 되고 내 마음이 밝아져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비가 오는 날에도 고공비행하고 높이 15,000피트로 상공으로 올라가면 비 오는 구름은 저 밑에 있고 빛나는 태양과 푸른 창공만 있어. 비행기는 낮게 날수록 위험하고 높이 날수록 장애물이 없어요. 우리 신앙도 환경 탓하지 말고 내 신앙의 것들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 교도원에 오면 간증을 많이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담. 제가 와싱턴 주에 시애틀이라고 하는 베다니아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 신호범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감동이 돼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 파주에서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들쥐 잡아가지고 불 피워서 구워 먹고 있었어. 어느 날 군의관이 집차를 타고 도로를 가는데 어떤 거지 하나가 새카매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쥐를 구워 먹는 장면을 보고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 레이 폴이라고 하는 군의관인데 크리스찬이야. 아마 성령께서 감동을 줬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줘야지. 강도 만난 사람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되겠어? 구원해야지. 그런 마음이 왔나 봐. 레이 폴이라고 하는 군의관이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집차에 타라. 부대에 가서 너 좀 도와줄게. 그래서 하우스보이를 시킨 거예요. 마음은 착한데 데리고 있어 보니까 그냥 일자 무식이야. 학교를 안 다녔으니 공부를 안 했으니 뭐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그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이 신호범이라는 거지 19살 때 미국으로 데려가요. 미국으로 데려가서 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19살 먹은 아이를 초등학교 보낼 수가 없잖아. 아무도 안 받아주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검정고시와 같은 것이 미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어디에 들어갔냐면 워싱턴 대학을 들어가요. 놀랍죠? 워싱턴 대학을 들어갔어. 그리고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생활을 10몇 년을 해. 그러면서 워싱턴주의 상원 의원이 3번이 당선이 돼. 그리고 워싱턴 대학교에 한국어학과를 처음으로 개설시켰어.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자랑스러운 한국인 제1호로 신호범 장로님을 상을 준 거야. 빛을 받았다. 레이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대성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들이 되어야지. 그리고 빛들로 드러났잖아.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만 빛을 반사할 수 있다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안 믿는 불신자를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살에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정근모 박사. 우리나라 과학기술처 장관이었던 분. 그분의 아들이 암병으로 죽고 난 뒤에 쓴 글이 있어요. 자서전.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있냐고요. 예?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고난을 통해서 광명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거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셀을 연구해가지고 무릎 수술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몸에서 채취한 것을 만들어서 주사를 놓으면 완치하는, 그게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발명을 해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식약청에 지금 신청했는데 그거가 곧 나오려고 나더라고. 근데 그분이 나를 설교자로 이제 초청을 해서 갔거든요. 이야, 제가 가서 무슨 이야기 한 줄 알았어요? 내가 감동받은 게 그 초청장에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회사의 모토, 우리 회사의 이념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 이라고 써놨더라고. 경천여인 사상이라고. 성경의 핵심 가치를 이 박사님이 붙들었어? 이게 쓸만한데 이런 사람을 신명기 28장 1절 말씀대로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 같아 마음에. 그러면서 제가 에디슨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천여 가지를 발명했던 발명왕 에디슨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라는 얘기하고, 그가 이 백열등을 발명할 때 10만 번 기도했단 말이 그 자서전에 나온다. 10만 번. 그런데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99%는 노력이 필요하고 마지막 1%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분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99%까지는 됐는데 마지막 1%가 모자라서 자꾸 실패하는 거야. 그 영감을 받기 위해서 그는 10만 번 기도했다는 거 아니야. 이 회사의 회장 되시는 나정찬 박사님은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라고,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면 된다. 그러니 성령 받도록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 회사의 이념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평생 변함없이 지속하라. 그리야 하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의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나 했어요. 아멘입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적으로나, 그 말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도 형통적으로나 육정적으로는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 기도원도 마찬가지, 선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추수감사절을 지켰거든요. 항상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나 성탄헌금이나 부활절 헌금이나 이런 것은 목적 헌금을 해요.
그래서 부활절 헌금 이런 것은 이제 신로한 안과병원에 개한 수술을 하면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두움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 눈 수술을 해서 밝을 수 있다면 우리가 수술해 주자, 그래서 그런 목적 헌금을 해요. 이번에도 주소가면서 수천만 원 나왔죠. 근데 저 요르단에서 성교하는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인데, 이분이 서울대 공대 출신이에요. 조선학과를 졸업했어요. 여자가 딱 들어가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더래. 여자는 배 만드는 그 기술 배우는 거, 이제 배 설계하는 거예요. 큰 군함도 상선도 이런 거 이제 설계하는 사람인데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더니 자기가 복음 전해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요르단에는 유일한 중동 지역이 이슬람 그 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동네 그 지역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을 공존하는 나라는 여기 요르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르단에 난민들이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 청소년들 영어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게 또 갔어요. 그래서 성교관도 제외되고 하니까 하라고 다 이번에 다 보냈거든요. 이게 뭐예요? 빛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시 또 빛을 발해야 되니까. 아멘, 아멘.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여러 번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요, 가면 갈수록 배울 게 많아요. 갈릴리 호수는요, 그러니까 시내별, 그러니까 바다 수면보다도 250m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헬몬산에 높거든요. 해발 한 2000m 높은데 눈이 쌓여가지고 그 눈이 이제 녹아서 땅에 스며들어가지고 이제 그 개울물로 해서 이제 들어와요, 물이.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처음에는 차갑고 맑아요. 근데 지금도 34종류의 물고기가 살아요, 그 갈릴리 호수에.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죽음의 바다라는 홍해, 그 이제 사해가 있어, 사해가 있는데, 그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해서 사해까지 내려가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단강은 그렇게 깨끗한 강은 아닌데, 근데 사해를 가봤잖아요. 사해는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일반 바다보다 4.7배 이상의 염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물고기도 못 살고 해초도 하나도 못 살아요. 조개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예요. 그런데 자,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꿀꺽 마시고 실컷 활용하고 나머지를 요단강을 통해서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신진대사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살아있는 바다인데, 요 사해는요 입을 벌리고 꿀꺽 요단강을 통째로 삼키고만 있지 내놓은 데가 없어. 은혜만 받고 내놓지 않은 것은 사해구만. 은혜 받고 랄랄라 따따따 하면 뭐 하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지.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아멘, 아멘. 제가 한 교회를 개척을 해갖고 이제 은퇴를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줬던 분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지금도 잊지를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축복 기도를. 오늘 또 이 수행 비서되는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오늘 운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 한 분이 내가 가서 도와줄게요 하고 또 나를 이렇게 모셔다 주고 또 따라왔거든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필요하게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이게 바로 빛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치병. 병 걸려보세요. 만사가 굳잖아요. 또 병에 걸리긴 걸렸는데 치료 가능한 병이 아니고 의사도 손댈 수 없는 병이다, 그런 진단 받으면요 진짜 캄캄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인간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안트로포스라 그러거든. 안트로포스라는 게 헬라어 단어예요. 인간. 그 본래의 뜻은요 두 가지야. 위를 바라보는 존재, 희망을 가진 존재. 할렐루야. 아래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받은 것은 상처다 그래.
하나님, 그분을 위를 바라볼 때만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할 때만이 희망이 보여.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번제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이시니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창조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 본체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참 빛으로 오셨으니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빛은 아무나 비춰주는 빛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비춰진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예수 왜 안 믿는 줄 알아? 안 믿는 게 아니야. 못 믿어. 마귀가 방해를 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는 아니야, 조상신 믿어야 돼 하고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양 가장을 해서 속이니까 그 속음 속에 다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 마음의 눈을 떠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라.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 헤롯 왕, 대제사장 안나바 이런 사람들, 가야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룟 유다 등등이 있지만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은 바로 나야.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면, 나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면 예수를 죽인 살인자는 바로 나다. 이걸 깨달으면서부터 가슴을 주고 회개하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형벌은 주님이 받으셨대. 이거 깨달으면요 다 깨닫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사서 당신의 것으로 등기 이전시켜버렸어.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내 몸은 주님의 것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 내 마음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나보고 밥을 사주겠다고 만나자 그래서 이제 밥을 샀어요. 그래서 먹었어, 점심을. 목사님, 어느 날 주일날 오후에 설교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말 듣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만, 주님의 것이기만.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만.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 않아야 되겠구만. 운동을 해야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몸이 좋다는 것만 먹는데, 그리고 운동도 하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니까 주를 위해서 건강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한대. 예수 제대로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아멘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주님의 것이니까. 아멘. 이게 예수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감동을 받았어요. 올라오면서 제 승용차가 선호 타이어거든요. 잘 안 미끄러져요. 근데 차들이 안 다녀가지고 눈밭을 올라오는데 헛바퀴가 몇 번 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이제 버스가 가는데 버스도 뭐 아장아장 올라오는데, 아이고 이렇게 눈 오는 날 누가 오겠나 좀 걱정이 됐는데, 그리고 여기 주차장에 보니까 차가 하나도 없어. 아이고 오늘은 이거 공식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구 들으라고 설계해야지. 근데 이렇게 많이 왔네. 뭐하러 왔어? 야, 여러분 오늘 복 받았어요. 이런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냥 전에는 어두울 때 이제 뭐 난치병에 걸린 것이 우리를 어둡게 하고, 또 경제로 너무 가난해도 뭐 어두워지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해도 막 마음이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 찬송이 터지면서부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내까지 것들 부럽지 않다. 막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혼자 미친 사람처럼 막 여기 뛰고 저기 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바로 믿는 거거든.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그냥 날 사랑하시는 주님 한 분으로 난 만족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이게 예수 바로 믿는 거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디든지 가리이다, 무엇인지 하리이다. 바울은 이거 깨닫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한 것을 기쁘게 여긴데,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기쁜 거거든.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신 일이라면 고난이 와도 즐거워야 돼. 이게 정상의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두 가지 뜻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더라. 비로소는 뭐야? 진즉 그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들었네, 그 말이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붙여진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온유 겸손하고 높은 데 낮은 자로 내려가서 섬기는 예수, 전도하는 예수, 이런 양 찾는 예수, 주께서 아버지께서 하라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리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닮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약속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쟤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복음을 전했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확실한 증거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왕으로 모십시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잡히지도 않고 어두움에 다니지도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빛 가운데만 걸어간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제가 하는 간증 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반 때 봉천동이라는 무허가 판자촌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때 한 달 정도 됐는데 땅 주인 아줌마가 나타나가지고 누구 허락받고 남의 땅에다가 천막을 치었네. 그래서 허락받고 둔 것이 아니라 그냥 공터에서 쳤는데 자기 집 지을 테니까 한 달 동안 여유줄 테니 철거를 하래요. 근데 한 달 동안 기다려봐도 뾰족한 수가 없잖아. 돈이 있어야 무슨 딴 데로 이전을 하지. 그때 교인들이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난데 8명이어서 나까지 한 가족이 이제 4명이고, 그리고 뭐 버스 차장 하나, 또 뭐 라면 공장 다니는 자매 하나, 또 디스크 걸린 청년 하나, 나 그래서 8명인데 강대상에서 이렇게 7명을 쳐다보면 다 구제 대상이야. 한 사람도 언급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 무슨 뭐 옮겨갈 데가 없잖아. 그런데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 그랬잖아. 아멘. 여러분,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우리가 철야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 월요일 날 전 교인이 총동원해서 관악산에 있는 배들기도원으로 우리 철야 기도 갈 테니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근데 그 광고를 하고 난 뒤에 아차 싶더라. 왜냐하면 이 무릎이 관절이 너무 심해서 걷지 못한 할머니가 하나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죄시키고 나머지만 나오라고 할 걸 괜히 다 나라고 했네. 또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요, 전도사님이 오라겠다고 나온 거야. 아장아장 걸음으로. 갈등이 생겨서 돌려보낼까? 아니면 모시고 갈까? 야, 목회자가 한 번 말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 뭐 성령님이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모셔냈는데 3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2시간 반 걸렸어. 안고 가고 업고 가고 지고 가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밤 10시에 가는데 12시나 다 돼서 이제 저 기도원 올라가서 이제 반석에다가 자리를 펴고 찬송을 불러.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쳐. 눈물 맞출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여러분, 오늘 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내려가지, 기도 응답을 안 받으면 안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응답이 뭐라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봤어야지 뭐, 생전에. 받아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켰어. 그래서 1시간 동안은 주의 아버지 자꾸 한참 하더니 나중에 다 소리가 안 나서 갑자기 다 잠을 자.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생각했어. 세제자부터 잠자. 깨어놓으면 자고 깨어놓으면 자고. 아, 잠잘 데가 없어. 이 산에 와서 잠을 자요. 일어나요. 다 궁뎅이를 발로 차가지고 깨어놓으면 한참 더 20분 하고 또 잠들었어. 지쳐갖고. 라면 공장 다닐라, 버섯 찾아갈라, 바쁘고 힘들지, 졸리지. 깨워놓으면 자고, 깨워놓으면 자고. 그래서 이제 한 3시 반이나 돼서 다시 불러 모아놔가지고, 그 응답받은 사람 손 들어,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근데 그때서야 내가 가르쳐줘서, 응답이란! 기도 중에 말씀이 하나 생각나든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든지, 환상을 봤든지, 깜빡 졸다가 꿈을 꿨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응답이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그 관절염 할머니가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도 나도 마음 편안한데요. 아니, 내일 모레 쫓겨나서 갈 데가 없는데 마음이 다 편안하대. 다 마음이 편안하대. 그러면 됐다고. 마음 편안한 것도 응답이라고. 그래서 이제 4시 반, 5시 되면 우리 본교에 가서 또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내려가자고. 그래서 이제 주선점에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내가 그냥 이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막 찬송이 터져 나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막 캄캄하다 하며 혼자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뛰면서 찬송을 부르 내놓는데 후렴이 뭐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거잖아. 근데 이 관절염 그 할머니가 찬송과 가사를 제일 못 들어 부르는 거야.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그 영감이 벌써 세상 떠났어. 아니, 하늘의 영광을 불러야 되는데 영감이라고 부르는 거야. 저 할머니는 지금 영광이라는 낱말 뜻도 모르고 평생 영감만 찾다가 영감이 세상 떠나니까 영감을 찾아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새겨 들으세요. 저것은 새겨 들어야지. 저건 영감이 아니고 영광인데 할머니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것은 그 가사는 그렇게 잘못 불렀는데도 왜 할머니가 뛰는가? 절름거려야 되는데 왜 할머니가 뛰는? 그게 또 이상해. 그래서 가만히 섰다가 할머니 다리 안 아파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아까요 안수 해 주셨잖아요. 그때 갑자기 온몸이 막 뜨거워지더니 마음이 기쁘고 막 편안하더니요 통증이 싹 사라지고요 그냥 아무도 안 아파요. 보세요 뛰는 거야. 너무 나도 그렇게 신기한 거 처음 느꼈거든요. 이건 뭐야? 그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던 최경섭이라는 젊은이가 감동을 받아. 아니, 이게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게 망가진 관절, 왜 통증이 사라지고 어머니가 왜 뛰어? 이거 이상하잖아? 그런데 그 통증이 계속 없어지고 계속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 석수야, 석수. 겨울에는 일이 없어. 그래서 이제 겨울에 연탄 사고 쌀 사가지고 그 돈 갖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감동을 받아. 의사도 못 고치는 병 주님이 고쳐주었으니까 우리 예배당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헌금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액수의 그 예금한 헌금 봉투하고 주민증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까지 다 하고 전도사님 알아서 이거 다 찾아서 우리 교회 이전하는데 써래. 이야, 그 편지와 함께 통장이 딱 강대성에 올라왔는데요. 내가 이제 믿음이 없어. 이거 다 바쳐버리면 연탄 뭘로 사? 쌀 뭘로 사? 겨울 어떻게 살아? 걱정이 내가 되는 거야. 아니야.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을 했으면 하나님 책임지겠지 뭐. 그리고 이제 그걸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울게 됐어. 기억해 달라. 훌쩍대고 울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때 또 성령님이 버스 차장 아가씨 마음을 감동시켰어. 라면 공장 다니는 임영숙이 마음을 감동시켰어. 모아놓은 돈 다 갖다 바쳤어. 나는 신학생이고 바칠 돈이 없었어. 그래서 손목시계가 보이길래 풀어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고 갖다 바쳤어. 그 다음날 시계방에서 팔았는데 2,500원 받았어.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2층 집을 하나 전세로 들어가게 됐어.
이게 이제 제가 심우했던 교회의 역사 중에 한 페이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가정에 어떻게 복 주시냐 아세요? 참 놀랍게 그 최경섭이라는 딸이 그 무학고에 있는데 나가는 무슨 상고가 하나 있었는데 하여튼 무슨 상고인지 상고 출신인데, 상고를 다니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상고 다니고 공고 다니면 거의 취직을 많이 했는데, 대학에 큰 아주 인류 대학에 합격을 한 거야. 상고생이. 그것도 장학생이 됐어. 누가? 헌금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는 볼 수 있더라.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볼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가족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한 거야. 예수 없이는 못 살고 새벽기도 못하고는 못 사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서 교회가 그런 가난뱅이들이 모였던 빈민촌 무허가 판자촌의 교회가 오늘의 4,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로 발전한 거야. 이게 은혜가 아니면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야 돼.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야. It's mine. 이건 내 것이 돼야 되거든.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과거 역사를 기록한 목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대. 아멘입니까? 옛날 이야기는 아니야. 그것은 바로 오늘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빛으로 오신 예수, 나를 위하여 오셨어. 내가 영접해야 돼. 그러면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대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래. 유재명 목사 디스크 병을 산에서 비 맞고 울며 기도하다가 고침받은 것처럼, 최경섭 어머니가 망가진 관절을 주님이 만져 고쳐준 것처럼 오늘 이런 난치병 환자들을 주님이 고치실 수 있어. 그게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난 표적이에요.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돌말조 해를 받지 아니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했어. 그 말씀은 지금도 유용하고 지금도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자. 확신을 가지자.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자. 하나님 말씀이 빛이다. 아멘. 주의 종들이 빛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손에 7별이 붙잡혔어. 예수님이 7금 촛대 사이로 다녀. 사도 요한이 물었어. 그건 뭐예요? 내 손에 7뼈는 7교회의 사자들이고 이 7 촛대는 7교회다. 주의 종들은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어.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주의 종들이 증거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것이 빛이 되고 치료하는 광선이 되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밤이에요. 주님이 첫날 빛을 만드셨잖아요. 어둠이 지나고 밝은 새 아침이 됐을 때 첫날이라고 했고, 첫날 주님 빛을 만든 것처럼 빛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생명의 빛이세요. 영혼의 빛이세요.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빛이세요. 주여 빛으로 오신 예수를 내가 마음에 모십니다. 이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오니 나와 평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빛을 모시고 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어두움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빛된 삶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서버 부르고 뜨겁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